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장년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장년분들은 어디 계셨다가 오셨나요? 집에 계셨다가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주보를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잠깐 살펴봤는데 금요 기도회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예배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팀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인도해 줬는데 우리 반주자분 어디 가셨어요? 아까 전에 그 반주를 참 잘해주는데 우리 그 시작됐네라는 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막이 될까요? 자막. 제가 곡을 잘 모르는데 네, 은혜로다. 시작됐네. 여기 있죠? 한번 쳐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너무 빨리 내려오지 마시고요. 네, 반주 좀 바꿔주세요. 시작됐네라는 부분이 저한테 참 감동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네, 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를 빗대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또 다른 시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성경 가운데는 총 3번의 시작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고,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를 향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가와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혹시 자막이 되나요? 성경 말씀? 없나요? 괜찮아요.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에게 하고 자기가 옮기는 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언약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뭐의 확신이요? 언약의 확신. 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인물을 본다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도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하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은 요셉과 유다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겁니다.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구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셔도 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전반적인 전체의 그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맨 앞에 뭐 예를 들면 창세기, 개론, 서론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없는 분들은 좀 비싼 성경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일단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나눠주는 데에는 재밌는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몇 개의 사건이요? 4개의 사건이 중심이 되어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그 4가지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친구 2명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아는 게 나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줬습니다. 4가지의 사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락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홍수가 있습니다. 제 글씨 알아보실 수 있죠? 네.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만이랑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볼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또 4명의 인물들로 나눠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 인물이 이제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리고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는 1장부터 2장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타락은 3장부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청수는 6장부터 9장까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10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셉이 37장부터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마감을 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앞에 분은 왜 안 적으세요? 몰라서 못 적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12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26장까지 이삭은 사실 약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야곱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도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요셉. 교회가 보드마크 장사를 하나 봐요. 네. 자, 30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장수는 몇 장이었어요? 네, 39장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8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네 가지의 사건과 네 명의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부분은 이 요셉이라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이 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9장을 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38장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38장을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장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분 혹시 유다라는 인물 아십니까? 유다.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그 유다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 37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신학자들이 이 창세기를 나눌 때 이 창세기의 신학적 요점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창조와 재창조의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말하고 있다. 뭐 창조의 시작도 태초의 시작도 말하고 있지만 또 죄의 기원, 사람의 기원 그런 부분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언약이라는 중심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뿌리내리는 그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어디서부터 등장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확신.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의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지난주라고 했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제가 사랑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던 이유 아시죠? 오늘 제가 오전에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사람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사람은 매번 무엇을 노래할 수밖에 없냐?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만이 죄에 대한 해결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내 앞전에 내 여동생이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한테 뭘 할까요? 도망가야죠. 뭘 해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왜 목사님은 사랑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지 모르는데, 제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사랑이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교육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지금 분당우리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분을 좋아하냐면 유명하죠, 여러분. 네,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진실성이 늘 이렇게 비쳐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중에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자기가 참 목회를 하면서 자기 동기들을 보면 상처받은 동기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당 우리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가장 그 근간에는 자기가 처음 부임했던 대구의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이 자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의 교회에 올라와서 많은 사역들을 펼칠 수 있고 또 분당 우리교회에서 더 큰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 제가 우울하게 생겼어요. 우울하지 않게 생겼어요. 1초 느린 거 아시죠? 반응은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좀 우울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쵸? 근데 그 우울하지 않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거든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는 참 사람으로 알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그 문제를 회복해낼 수 있는 힘이 근간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제가 동탄 이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죠. 개척한 지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첫 개척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1월 달부터 우리가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 예배를 드렸을 때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개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나올 때는 개척교회를 할 때는 사실 암담하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사실 지금도 뭘 해야 될지 잘 이렇게 엄두가 나지는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채워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공급이 실질적으로는 제 안에 많은 에너지와 역동성을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군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을 하면 매번 똑같았던 일상이 사랑을 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일상이 되어집니다. 기대되는 그 다음날이 되는 거죠. 우리 장년들은 너무 아득해서 잘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죠? 주여.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똑같았던 일상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사랑을 하는 순간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제가 왜 첫째 날에 죄를 회개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를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의 회복의 원동력이거든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묶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묶임받은 사람은 자유하여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오늘 말씀 들었을 때 깨달아지셨죠?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자유할 수 있을 때는 결혼했을 때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은 그 자유한 게 아니라 구속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맞죠, 여러분? 지긋지긋한 남편. 지긋지긋한 아내. 뭐 다 똑같죠, 뭐. 저라고는 다르겠습니까? 저도 지금 집에 들어갈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좀 이거는 삭제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 말씀의 패턴인데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을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딱 보면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꿈. 그래요.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잘 됐나요? 잘 못 됐나요? 잘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요셉이 지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나요? 아니면은 꾸고 싶지도 않은데 꿈을 꾸게 됐나요? 꾸고 싶지 않은데 꿈을 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 가운데 어느 한 구절에서도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꿈을 꾸리라. 내가 원대한 꿈을 꾸리라 라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잤는데 그냥 꿈에 별집단이 인사를 하고 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멋지지 않습니다. 왜 멋지지 않냐면요, 머리가 있으면 그런 꿈을 얘기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런 꿈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딱 봤을 때 딱 왕따 당하기 좋은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을 못해요. 게다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뿐만이 아니라 꼭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요.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공감하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형들이 그 동생의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죽일 만큼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동생 있는 사람? 아, 많군요. 죽이고 싶을 때 많죠? 제가 알아요. 정말 당신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두렵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정말 죽여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남이 내 동생 때리면 또 그거 못 봐. 자기는 죽일 만큼 때리는데 남이 자기 동생한테 해코지 하면 뭐예요? 대신 싸워요. 참 희한한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일 만큼 밉지만 정작 죽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을 가다하는 역할들이 보통 형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11명의 모든 형들이 죽이고자 달려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재수없는 사람인 거예요. 왕따 당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크게 4가지의 옷으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첫 번째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보니까 다른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색동저고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자가 입어야 될 옷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입어야 되는 옷인 것이죠. 근데 이 채색 옷을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누가? 요셉이, 11번째인 요셉이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원래 채색 옷은 장자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장자가 입지 않고 누가 입어요? 요셉의 막내가 입고 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막내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많이 안 하는 사람일까요? 색동저고리 입고 일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양복 입고 일하지 않겠죠? 청바지를 입든 작업복을 입든 작업복을 입어야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은 게, 요셉은 청성적으로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요셉은 정말 찌질한 왕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죽하면 형들이 다 죽일 만큼 미워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요셉이 꿈을 꿨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 갑자기 큰일 날 뻔했다. 인생 끝장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거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요셉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저 채색 옷을 벗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을 나중에 37장 23절에서 형들이 벗겨버립니다. 물론 형들이 벗기는 거지만 나중에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요. 이해가 되시죠?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37장 3절에서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무슨 옷으로 입습니까?
노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채색옷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하지만 요 노예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노예의 옷을 입었겠구나. 설마 벗고 다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37장 23절에서 형들이 그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노예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전에는 손과 발을 쓰질 않았던 사람이에요. 땀을 흘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 요셉을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꿈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일단 손과 발을 움직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형통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면 형통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나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근데 문제는 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형통하지 않은데 성경은 늘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의 배경이 그가 노예가 되었다라는 다음에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39장 오늘 우리가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근데 바로 그 윗절이 뭐예요? 1절인데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뭐 한 거예요? 팔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형통한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들 노예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을 몇 년 동안 계속 경험합니다. 노예의 옷을 37장 28절에서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39장이죠. 37장 12절에 여러분들 이 노예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옷을 입냐면 죄수복을 입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어요. 왜 죄수복을 입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봤다는 증거네요. 자, 노예 다음에 왜 죄수복을 입냐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삽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이제 고위 관리직이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똑똑하고 애가 잘하니까 모든 일을 맡깁니다. 모든 일을 맡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애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애가 이제 핸섬해졌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두 가지가 마음에 들겠죠. 한번 눈 딱 깎고 저 여자랑 살아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유혹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요셉의 노예복을 누가 잡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잡아요. 가지마! 하는데 그 옷을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결국은 왜 죄수복을 입을 수밖에 없냐면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꾸로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강간미수범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수복을 입게 된 거예요. 비참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요셉은 형통한가요? 아멘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봅시다. 39장 23절 봅시다.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강간미수범이 되고 왕궁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극단적인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복을 입었던 요셉이 그 안에서도 참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일을 하나도 안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노예복으로 갈아입히시고 손발을 쓰도록 만드십니다. 땀을 흘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죄수복을 입고서도 또 뭐예요? 땀 흘리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꿀까요? 한 사람은 목이 잘리는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살아남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복직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복직했을 때 나를 기억하사 내가 죄 없는 것을 아시고 나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풀려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3일이 되었는데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은 거예요. 요셉은 기대했겠죠.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근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은 어떠한 경험을 할까요? 철저한 좌절을 맛봤겠죠.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요셉보다는 좀 그 앞서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을 때 하면서 그 얘기를 왕에게 하는 거죠. 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자 맞느냐?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을 잘 해석하고 난 다음에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함께 봅시다. 41장 42절 창세기 41장 42절 뭐라고 나옵니까? 와, 완전 인생 역전했죠.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고 노예 옷을 입고 제수복을 입고 이제 죽을 둥살둥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왕적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옷입니다. 지금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바로 다음이지만 거의 왕적 권위를 갖는 놀라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인생 역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도 이러한 기도를 하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과 같이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일단은 노예가 되어야 되고 죄수의 경험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인생을 하나의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지 그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제발 지금 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일상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내 삶 가운데 호전되거나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현실 속의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면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맞닥뜨려지는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나를 놔두질 않아요. 오늘 오전에 보았죠. 상황의 힘. 단지 6명의 사람이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엉뚱한 답을 따라가요. 못 보셨구나. 보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고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역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뭇잎은 물결에 따라 움직이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 E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실험 부분입니다.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손해를 본다? 대부분의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실험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뭘 증명하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뭔가 손해보고 아쉬운 듯하나 궁극적에는 그 도덕적인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 가운데 제가 한 부분을 좀 캡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덕지수와 행동의 연관관계를 보는 최초의 실험. 도덕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는 아마도 최초로 시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찰 카메라가 몰래 숨어서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게 됩니다. 초대된 아이는 12명. 도덕성 지수 체크에서 도덕성이 가장 높게 나온 아이 6명과 평균적인 도덕 지수를 보인 6명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빨강 팀과 파랑 팀으로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들어갔어. 이거 충전이 안 돼.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유혹의 요소를 더 강화해 보았습니다. 성공한 개수에 따라 선물을 준다는 달콤한 약속을 한 거죠. 먼저 빨강입니다. 선물이라는 달콤한 유혹까지 제시해 보았지만 이번에도 아이들은 우직할 정도로 규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지킨 대가는 혹독합니다. 한 개를 던져보기도 전에 위반부터 합니다. 선물의 유혹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성공한 개수를 세고 이제 받게 될 선물의 마음을 뺏깁니다. 모니터가 켜지자 아이들은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안함과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죠. 컴퓨터 한다. 안 봤어.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모습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그것은 도덕성의 다른 이름이지요.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도덕성에 이릅니다. 너무 창피해요. 아니 처음에는 안 보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전 거기 아예 가서 붙였으니까 창피해요. 경쟁심도 생기고 해서 이기고 싶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곳, 절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다면 그는 이미 절망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어때요? 공감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에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도덕성 지수가 높았던 사람들과 낮았던 아이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치관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뺐는데요. 뭐였냐면, 너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도덕성 지수가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80%, 90%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느냐? 애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도덕성 지수가 평균적인 아이들은 다 안 좋다. 일상은 반복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늘 똑같다. 지능이 더 좋아지고 너의 재능이 더 좋아질 것 같으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똑같다라는 부정적 평가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직한 대로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잠언서에서도 정직한 자의 형통을 늘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수없이 읽지만 정작 그거를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안 다니시는 이 학자분들은 그걸 증명해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이 있고 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게 내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그런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유익에 맞는 대로 살았고, 형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자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자질함으로 아빠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거든요. 형들부터 미움받지만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난 내 유익을 위해서 아빠한테만 사랑받으면 돼. 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할 수밖에 없다? 채색 옷을 벗기고 일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발을 쓰면서 매일매일 땀 흘리는 연습을 시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더 크고 능력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왜요? 그 사랑의 확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광야를 가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든 그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내 가슴을 울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과연이라는 느낌표가 들지 모르지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은 드디어 인생 역전 희망을 바라보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현대적인 어떤 표현으로 좀 봤더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시대에서 만약에 났다고 한다면 식량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민족을 구원해낸 유엔 대사 같은 멋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류를 구원해낸 것뿐만이 아니라 식량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해결을 해요? 무엇까지? 가족 안에서의 관계 회복까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 봅니다. 요셉과 같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셉이 했던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를 목회자로 쓸 때에 그냥 좋은 가정에서 평탄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경험을 했고 아픔도 경험을 했고 속상함도 경험을 했죠. 아프지만 제 여동생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뭐 친가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이고 제사를 잘 지키지만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랑 결혼하셨는데 우리 외갓집은 지금도 목사님이 외삼촌들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연세가 90이세요. 근데 지금도 정정하시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6시, 7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매번 한 10년, 15년 전부터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기엔 좀 더 사실 것 같아요. 근데 매번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올해는 넘길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목회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죠. 어려움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제 여동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여동생이 제일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빠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로서 자기네 가족 속에 뭐 이혼했다라는 어떤 그 흠이 잡힐까봐 주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카 2명을 데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혼한 분들의 아픔을 제가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혼 가정 속에 자란 아이들의 상처를 저는 알았습니다. 제 조카를 보면서 그러한 상처가 어떠한 상처인지도 알게 됐고 그러한 아픔이 어떠한 아픔인지 알게 됐고 저는 예전에 이혼했다라는 것을 어떤 그 성격적 또는 아니면 정서적 결함으로 보았는데 그것이 아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픈 상처였다라는 것을 제 여동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유산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를 잃은 슬픔을 알 수가 있겠는 거예요. 아이를 잃었을 때 어떠한 절망감이 찾아오고 여자가 어떠한 패닉의 상태로 들어가는지, 실질적으로 제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서 그 우울증 때문에 잠자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잠자다가 뻘떡 일어나는데 앉아 있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저한테도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게 자식 잃은 자의 슬픔이구나. 그러한 과정들이 그것이 저에게 오늘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느낌일까요? 제발 끝났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임신을 안 하도록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었겠죠.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감싸줘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오늘이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 지긋지긋한 감정들이 실질적으로 나를 더 성장해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썩은 거름이 필요합니다. 썩어야지만이 거름이 됩니다. 썩지 않으면 거름이 안 되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아픔들과 쓴물들이 다 저에게는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는요, 책상 앞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들이 매 주일마다 설교로 나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쓰고 아프고 고달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프고 쓴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뛰어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기회이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원동력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인은 그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너희들이 믿건 말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하건 말건이 아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의 힘이 결국 또 다른 인생과 또 다른 창조를 이끌어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선포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내 자신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감성과 이성은 둘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면과 외면도 둘 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자신이 생기면 내면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고, 내면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외면도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라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확신을 언약의 확신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소원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을 가져서 인생이 핀 사람이 아니라 꿈 때문에 인생 완전 끝장나다가 반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이 나를 망하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201 특공여단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방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제가 201 특공여단 나왔다면 에이 이래요. 저 정말 특공여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공여단에서 훈련을 받는 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 한 사람만 심원식, 이병, 심원식 너는 여기 앉아서 편하게 쉬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각 잡고 있는데 왜 저보고 쉬라고 하나. 풀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 혼자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정말 다리를 꼬고 싶었는데 한 번도 다리를 못 꼬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그래 그럴도 얼마 안 남았다 다리 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너는 대구로 발령됐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싸 대구다. 이야 후방이구나 그랬는데 후방에 특공여단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자리로 이제 제가 그 수백 명 중에 제가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자. 애들이 박수를 짝짝짝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애들이 모르죠. 얘 지금 특공여단에 배치받았다. 그때 애들이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딱 갔는데 무섭게 나를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기 똑바로 안 들었다는 둥, 눈깔이 풀렸다는 둥.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무섭게 하는 거죠.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서운 분위기를 막 연출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랑받으면 군대에서도 회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군대 가야 될 남자들 기도하세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알았죠? 자, 근데 거기 갔는데 군대에서 저한테 이러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훈련은 아닌데 제가 약간의 좀 고소공포증 같은 게 있거든요. 높은 데 올라가면 약간 다리가 후들후들 돼요. 근데 거기는요, 그 사람이 정말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사실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려요. 근데 어설프게 높으면요, 이상하게 무서워요. 그 높은 높이가 건물 3층의 높이 또는 11.3m의 높이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근데 그 공포의 높이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줄기차게 끈 하나를 매달고 뛰어내리는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뛸 때 저 오줌 쌌습니다.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방지턱 넘어갈 때 잠깐 엉덩이가 허해지는 느낌? 슝 하는데 뭔가 엉덩이가 허해. 그러다가 쿵 보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요 슝 하는 순간에 한동안 계속 엉덩이가 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자 오늘은 낙하 훈련이다 하면서 밧줄 하나 잡고 계속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훈련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뛰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멋을 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뛰어내려야 내가 멋지게 착륙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이요 처음에는 막 다리가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초능력을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뒤에서 조교가 두 사람이 미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이게 점프를 할 때 어떻게 점프를 해야 되는지 멋있게 뛰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야 오늘 너 끝내주고 멋지게 뛰더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땠다고요? 오줌 쌌답니다. 찔끔거렸습니다. 제가 쌌다고 해서 이렇게 주르륵 싼 건 아니고요. 찔끔거렸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네. 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정말 멋진 군인이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가슴이 이렇게 근육질이 되어지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군대에서 왕자를 받습니다. 내 몸에도 왕자가 있구나. 저는 늘 3자만 봤거든요. 근데 왕자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매일 아침마다 뛰는데요. 2km를 뜁니다. 2km를. 처음에는 숨이 헐떡거립니다. 뒤에서 상병이라고 하죠.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그 계급이 상병입니다. 병장이 아닙니다. 병장은 그냥 마냥 예뻐해 줍니다. 이등병은. 그래서 상병은 이등병을 갈굽니다. 근데 그 상병이 제가 뛸 때마다 우리는 우통을 벗고 뛰거든요. 뭐든지 한겨울이든 여름이든 다 반바지만 입고 뜁니다. 근데 뛰고 나면요, 제 등짝에요, 손바닥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안 뛴다고. 그러니까 제가 뒤처지게 되면 상병이 뒤에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때리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미친듯이 뛰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뭔가 느낌이 살기가 느껴진다 하면은 다시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손바닥 자국이 막 10개, 15개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10개가 되고 5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제가 제일 빨리 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달리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이겨서 추월해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물며 중학교 때도 오래 달리기를 하면 내 앞으로 여자애들이 지나갔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전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앞으로 여자애들이 뛰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저보다 더 빨라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 스피드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오래 달리는데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특공여단에 왜 착출됐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래 달리기에서 제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그게 무슨 시험인지 알아서 대충 뛰었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2km를 10등 안에 드니까 야, 얘 체력이 장난이 아니다 하더니 저를 특공여단으로 보낸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거기를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알았죠? 네. 어떻게 하면 군대를 뺄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갈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네. 2년 버리는 거 아닙니다. 2년 동안 사람 돼서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좀 지나면서 사람이 안 되는 게 좀 보여지죠. 제가 처음에 휴가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양말 벗어 신지 않고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그냥 저를 안아줬습니다. 또 휴가를 나가니까 잘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휴가를 갔는데 집이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는 마세요. 결코 나를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담대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수십 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결국은 그 자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왔을 때에도 늘 낮은 자의 마음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바라보기 좋고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그의 인생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아니고 세마포를 입었을 때도 아니고 그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노예가 되었을 때와 죄수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제일 가까이에 계십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제일 가까이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서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장면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서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까이 오는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본 거는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습과 하나님이 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디 있었나요? 모세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못 봤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픔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유다라는 인물로 다시 한번 좀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38장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뜬금없어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요, 37장에서 38장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37장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고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자, 3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8장을 뛰어넘어서 39장으로 갑시다. 39장 2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2절의 말씀을 붙여놔도 문맥이 전혀 상하지 않게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9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라고 되어 있죠. 아까 37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왜 반복해요? 38장에 끼어들었거든요. 아까의 흐름에서 잠깐 끊겼거든요. 끊기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절을 빼고 37장과 39장을 이어버리면 어때요? 문맥이 전혀 상관없이 잘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이 그러면 왜 들어갔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겠죠. 안 궁금한가요?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네, 궁금해 하시죠? 궁금하다고 말해. 자, 궁금해요. 그쵸? 왜 이게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학자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요셉의 경건한 삶과 유다의 문란한 가정생활을 대조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란했기 때문에 38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이 그 전 37장에서 무슨 일을 범하냐면요, 요셉을 파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이 다 죽이자고 하는데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라고 하고,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장자인데 그 장자가 사실은 자기 옷을 빼앗겼기 때문에 제일 미워할 수도 있는데 장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미워하지 않고 살려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인물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 이 애를 팔아버리자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갑자기 38장에 등장하면서 가나안 지방으로 갑니다. 즉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신학자들은 환멸을 느꼈을 것이다. 그 형제들의 잔인함에 환멸을 느끼고 따로 갔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유다는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7장에 있었던 내용이 38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유다가 아들을 낳았고 그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오난이라는 아들, 그 두 아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38장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 계대 결혼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참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도로 그 과부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 근데 형수가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 형수와 함께 합방을 해서 형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기겠죠.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여긴 되도록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과부는 어떠한 재산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제도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동생과 결혼을 했지만 이 아들은 자기 시이긴 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의 유산을 이 아들이 갖고 그 엄마는 이 아들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이 형의 재산은 누구 거가 될 거예요? 이 동생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긴 하지만 계대결이라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창세기에서 미리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하나 38장에 왜 들어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누가 나올까요? 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멋진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요셉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삽입되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추잡한 내용인 거예요. 자, 유다에게 있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첫 번째는 엘, 두 번째는 오난,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누구죠? 셀라. 세 번째가 셀라라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과 다말이, 여자 이름이 다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오난이 다말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난이 뭐를 하냐면은요, 합방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튼 동침을 했으면은 사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땅에다가 한 거예요. 분명히 남들이 봤을 땐 결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이 형의 재산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오난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근데 유다에게 있어서 셀라는 마지막 아들이야. 얘 먼저 죽이면 안 돼. 이 여자 이상하게 부정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준다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심한 마음 가운데 양털을 깎는 작업이 있어서 양털을 깎으러 가다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거는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면은 그 양털을 팔고 그러면서 많은 재물, 그러니까 수확을 얻게 되는 시기니까요. 그때 유다가 떠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이 며느리죠, 쉽게 말하자면 며느리가 이 기회다 해서 상복을 벗고 그 지역에 가서 마치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이렇게 꾸밉니다. 그리고 누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다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줄 게 없는데 뭘 줄까?
다말이 당신의 지팡이와 도장끈을 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신분증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러마하고 신분증을 주고 도장과 끈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해를 하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그 종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여기는 창녀가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히려 해를 받을까 두려우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 하고선 덮어가 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려올까요? 임신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떨까요? 이게 과연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혀? 담을 끌어내 화형시켜버려 하는 거예요. 당신은 화형제도가 있었나 봐요. 화형을 시켜버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말이 얘기합니다. 이것의 주인이 바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유다의 지팡이가 도장끈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유다가 그 다음에 아는 거예요. 내가 셀라를 너에게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것이 나의 불찰이었다. 네가 옳았다 하고 그 죄를 묻지 않고 떠나보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지금 유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인터넷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분명히 리플 달립니다. 이런 개독교, 정말 개같은 개독교들 나오겠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얘기가 버젓하게 성경 가운데 떡하니 들어와 있고, 성경 가운데 떡하니 들어온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요셉이라는 아주 멋진 인물을 설명해 나가는데 갑자기 딱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38장의 말씀은 사실 너무 뜬금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이 38장 같은 거는 좀 찢어버려도 될 텐데 이걸 굳이 성경 속에다 왜 넣었을까? 부끄럽게.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경 가운데 퀴즈에도 나왔어요. 무슨 퀴즈에 나왔냐면 신학 그 퀴즈에 나왔는데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진짜 웃긴 거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 그게 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죠, 진짜 어처구니가. 근데 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성경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를 찾는 과정인 겁니다. 무엇이냐? 오늘 이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를 유혹하면서까지,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면서까지 무엇을 낳기 위해 애를 쓴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왜요? 아들을 낳아야 자기는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자기는 이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말은 단순하게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요구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말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뿐만이 아니라 룻기사에 나오는 룻도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박아놓은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압 민족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회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무슨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다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백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룻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라합이라는 여인, 가나안 민족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의 회중에 들어오고 싶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자,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저와 그리고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하셔야 될, 가지셔야 될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죠.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에 나오시면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때만 되면은 목사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기 싫다는 거 굳이 끌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과 한 박스 드리고, 차라리 이걸 날 주지, 사과 한 박스를 드리고 기도 한 번, 딸기 한 박스 드리고 기도 한 번 받고. 그래서 제가 왜 목사가 되고 싶었냐면 내가 나중에 저걸 받으리라. 할렐루야. 목사님은 맨날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돈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책값은 드릴 수 있는데 내 책값은 안 주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령 저거를 다시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목회 과정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쉬우면 목사가 되면 돼요. 요즘에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저는 그것이 복을 받든 이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신앙을 열심히 든, 전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근간, 하나님의 복을 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저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분에게는 비록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기를 원하고 영의정 좌의정이 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러한 열정이 그 아들로 하여금 야고보는 제일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을 손을 끌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 사실 너무 흐뭇했어요. 애기들 데려오면은 애들 패턴 깨지죠. 잠 패턴 깨지면 그 다음에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런데도 예배당에 데리고 오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게 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된다고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열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속이는 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도 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열정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망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결국은 이 유다라는 인물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보세요. 이 역사를, 4대 사건이 있는 역사를 우리가 원시대라고 합니다. 왜 원시대라고 하냐면은 이때는 역사적으로 구술된, 즉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영원의 상태가 있었겠죠. 자, 시간적 흐름을 봅시다. 영원의 상태가 있었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영원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서술되어지는 과정은 결국은
어느 순간인지 되는지 모르지만 이때부터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시기예요. BC 약 2100년 정도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언제 있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창조에 있었을 때 그 한 날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한 날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몇 천 년이 될지 진짜 하루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적 개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러한 초대의 시기. 근데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서 우리는 노아라는 인물을 또 기억을 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이삭이라는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 특히 요셉이라는 인물은 승승장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역전을 일으켰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던,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꿈하면 요셉을 떠올리고 비전하면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들 요셉을 흠모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37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셉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요셉의 형통만 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유다는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너 좀 사라져 줄래? 라는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근데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유다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게 집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성공에 집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역전 인생에 대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근데 유다는 별 볼 일 없게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창세기의 역사 속에서 유독 이 유다의 비참하고 어눌하고 좀 사라졌으면 좋겠던 그 인생을 누구는 집중하시냐? 하나님은 집중하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마음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한 자를 기억합니다. 세상은요 잘 나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은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남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일으켜낼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어찌 때는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볼 때가 있고,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박탈감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8장을 역사 속의 또 다른 역사라고 봅니다. 세상은 이 가시적인 역사, 가시적인 인물에게 집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 밑으로 보이지 않는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유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다윗이 잉태되게 만들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집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야겠죠. 나를 바라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바라보기는 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하여 회복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의 옥시도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나를 통하여 비천하고 모자르고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될지 모르나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또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한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거예요. 문제 낼 거예요. 잘 보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문을 읽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오늘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확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단강의 단면도를 그립니다. 자,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앞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유숙할 텐트가 놓여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뭘까요? 요단 강물입니다. 여기는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바람광야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직결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뭘 가지고 갈까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모든 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이 여호수아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전에는 홍해가 갈라져라.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 먹고 싶으냐? 우리의 고기를 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줄기가 막 나왔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그들에게 뭔가 결단을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유독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홍해가 미리 갈라졌는데 이때는 요단강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딛는 순간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요단강 물이 어떻게 돼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어디? 유숙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텐트 친 곳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두어라. 각 지파의 수대로. 즉 12개의 돌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약속의 징표다라는 것을 말해주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12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를 이끄시고 우리 어머니를 이끄시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만들어주셨구나. 기적의 산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돌 무더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지문을 잘 읽으라고 했죠? 지문합니다. 돌 무더기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발견하신 분? 돌을 이래서 여러분 수능 때 마지막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빠른 해독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요단 가운데. 그렇죠. 요단 가운데. 그럼 어디예요? 여기죠. 요단 가운데에다가 너희들의 지파 수대로 12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을 때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돌을 12개를 세웠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참 어이가 없죠. 이걸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다시 덮겠죠. 그러면 자손들이 언약돌을 보고 물어보는 돌은 무슨 돌이에요? 아버지, 저 요단강 속에 저 있는 저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돌을 보면서 물어볼까요? 보이는 돌을 보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헛짓을 했네요? 아니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언약궤의 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언제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돌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언약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단 국물이 덮여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지금도 거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약은 아브라함 때 끝난 게 아니고 요셉에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너희에게도 거기 있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흐르고 있고요. 우리의 역사라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도 지금도 흐르고 계십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에게 귀추를 가지고 주목해 볼지 모르나 지금 이 순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또 한 명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까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확신은 그것을 믿고 가지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듯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그 복을, 그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사모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순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좌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이 살아있기에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언약이 살아있기에 오늘의 삶을 노래로 승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 흐르는 눈물이 아픔과 슬픔과 패배의 눈물이 아닌 내일의 승리의 눈물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오늘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시작된 내 노래를 부르자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노래를 참 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참 못 불러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리주엘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 이리주엘이라는 곡 혹시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그러면 한국말로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건 아시죠? 그 곡은 작사자가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시카고에 살고 있는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떠한 불운이 찾아오게 되냐면 시카고 대화재가 1900년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이랑 그다음에 병원이랑 다 이제 홀라당 넘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 구호단체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 충격으로 그 고통 가운데 아내와 그 남편과 스태포드라는 사람과 이 딸, 자녀들과 함께 영국으로 잠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연치 않게 스태포드는 남아서 일을 좀 처리하게 되어지고 아내와 그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 아내로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나만 살았음이라는 전보가 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구조된 사람이 자기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다 죽은 겁니다. 스패포드는 그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다시 아내랑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나고 있을 때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 침몰했던 배가 있었던 그곳, 지금 우리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스패포드에게 엄청난 절망들이 몰려옵니다. 자기의 가업을 다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하물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뇌와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부분 안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쓴 가사가 바로 이 이즈벨이라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마음,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함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편안할 때에 이 곡을 쓴 게 아니겠죠. 내 인생의 풍랑과 같은 아픔과 고뇌들이 밀려올 때 이 곡을 썼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양을 다른 곡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찬양을 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구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몇 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이요. 네, 413장 한번 펴주실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와 아픔이 찾아올 때 평안해서 평안하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나에게 성취해 주실 그 언약들이 내 언약이 되어질 거를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상황에 따라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곡이 비록 스태포드라는 한 사람의 간증일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또 하나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간증의 입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의 확신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